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크리스찬으로 나아갈 길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 그리고 크리스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형식적으로 변해져 갔습니다. 마음은 없고 보여지는 신앙만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이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인 믿음은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이기기보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황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길 힘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힘을 얻어 이기는 법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삶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현실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변화는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고 말하면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상주의자처럼 현실을 외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육적인 죽음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삶이 죽었다는 것은 육적인 삶에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을 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이 되어 준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 이 땅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접목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면 실제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외침과 외모를 보고 주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사울 왕은 자신이 입은 튼튼한 갑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와 보호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에게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돈과 명예, 권력, 사람을 믿고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꼭 영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매번 손해보고 자기 만족으로 또 자기 위안으로 문제를 넘기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는 미국의 치필레라는 치킨 샌드위치 집이 있습니다. 이곳의 오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특징은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크리스찬의 정신을 갖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운영하지 않으니까 손해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매장마다 보면 늦은 밤에도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하늘에만 상급이 쌓이는 삶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문제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 영광들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제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위의 것,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염려와 근심이 없고 주님이 늘 우리의 길이 되시며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